풍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회장님이 기도한 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풍족함을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풍족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딸을 셋을 낳습니다. 딸을 셋을 낳으니까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딸 셋은 부의 상징이래요. 근데 사실은 저는 부자는 아니고 셋을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니고, 근데 저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보면 아이가 하나씩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집을 옮겨주셨어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산 밑에 살다가 아파트로 13평 아파트로 이사가게 하시고, 둘째가 태어났을 때 아파트 24평으로 이사가게 하시고, 셋째가 태어났을 때 태어난 다음에 바로 한두 달 있다가 다시 34평 아파트로 이사가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셋째가 태어나서 세자의 특별 분양을 받아서 공공임대에 들어가서 34평에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보면 자녀가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자녀에 맞도록 살도록 그렇게 또 해주시더라고요. 돈이 있어서 많이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 개척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실 개척을 처음 했을 때 빚이 인테리어 하는 빚이 한 5천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처음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이거 1년 안에 다 갚게 해주세요. 이 빚만큼은, 인테리어 하는 비용만큼은 다 갚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1년 안에 인테리어 하는 비용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저희 교회가 예산을 한 6천만 원, 6,5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근데 1분기 12월부터 3월까지 들어오는 헌금이 2,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벌써 예산의 거의 한 40%, 40몇 프로를 하나님께서 헌금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시고,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유를 갖게 돼요.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것이 곧 그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고 넉넉함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이 리브가를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어떻게 보면 리브가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의 가문에 시집 오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종도,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이 리브가를 구하러 갔는데, 리브가를 얻으러 갔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어떤 여자가 만약에 물 길러 오면 그 여인에게, 그 소녀에게 물 좀 달라고 하면 물을 주고, 또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리브가가 어떤 일을 하냐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와서 물을 달라라고 하니까 물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그리고 또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어가지고 그
그 구유에 물을 부어서 여러 번 이 물을 길어다가 그 낙타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오늘 말씀에 혼자 나오지만 엘리에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낙타가 10피를 가지고 함께 갔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엘리에셀뿐만 아니라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움직였던 거죠. 그리고 낙타 10피를 물을 마시게 하니까 여러분, 낙타가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 한 번 마시면 굉장히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평지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에 보면 우물을 기르러 내려가서 또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 보면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평지에 있는 게 아니고 좀 밑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길어서 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 그것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한 20리터는 되지 않을까, 최소 20리터는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걸 지고 내려가서 올라와서 그렇게 물을 길러 가는데 그거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낙타가 10필이나 되는데 그 10필이나 되는 그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다가 물을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리브가를 왜 선택한가를 사실은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리브가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시고, 왜냐하면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리브가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라는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리브가는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기의 자녀가 뱃속에서 막 싸우니까 이 자녀가 싸우는 것이 어찌 님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직접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리브가가 어떤 여인이었나? 그 리브가는요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왜 보아스인가를 룻기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이방 여인이었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방 사람들은요 상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수치로 여기고 그리고 더럽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은 상종하지 않고 이방 사람은 개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해요. 그런데 룻기에서 보면 이 보아스의 그 밭으로 마침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이삭을 주스러 가죠. 이삭을 주스러 가니까 룻을 보고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 이 추수하지 말고 뿌려서 이 룻이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보아스인가? 보아스가 그 당시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 나오미하고 이 룻이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던 거예요. 그러면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풍년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얻고 또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여유가 있었던 이 베들레헴에 오직 보아스만이 룻과 나오미를 돌보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나오미가 룻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요.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 나를 떠나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결혼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룻이 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룻도 이 나이 먹은 이 시어머니를 내가 돌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왔더니
누구에게 가냐면 보아스에게 갑니다. 보아스도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베들레헴의 많은 사람들 중에 보아스만이 룻에게 또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기업을 물을 때도 보면 이 보아스보다 더 앞에 먼저 기업 물을 사람이 있어요.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여전히 베들레헴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도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날까봐 기업을 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는요, 기업을 물어요.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업을 물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에게 자식이 룻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미 자녀도 있고요. 그런 이 부유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의 자녀가 왜 이 룻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자녀 중에서 룻을 통해 태어난 그 자녀 중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또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나, 넉넉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실 걸 안다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채워준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베풀지 못해요. 근데 보면 베푸는 사람, 마음에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넉넉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어보세요. 목사님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요. 여러분,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이 분명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종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이 종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리브가를 택하셔서 리브가를 마침 그 시간에 보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종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기도의 내용을 아시고 뭘 기도하실지를 이미 아셨고, 그리고 리브가를 통해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도 마치기 전에 이미 리브가가 나오게 하시고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리브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그 기도 제목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을, 특히 아브라함 가정에 평탄한 길을 행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인도하고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에 갈 때 저희 아버지가 신대원에 가는 걸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전화하셔서 목사하고 담임 목사를 하고 있고 이미 개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화해서 너는 내 말 안 들어서 고생한다.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그 직장을 합격을 했어요. IMF 때에 직장을 합격을 했어요. 제 직장을 가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또 직장 어떻게 되냐? 안 가요.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신대원을 제가 합격을 했어요. 12월 7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 직장은 12월 6일 날 갔어야 하고 12월 7일 날 신대원 발표를 했어요. 저는 합격할 줄 믿었어요. 그리고 하여간에 그리고 안 갔어요. 그냥 저희 아버지가 그 신대원에 가는 걸 엄청 반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합격을 했는데 12월 24일까지 등록금을 내야 돼요. 그때 등록금이 제 기억에
199만 8천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에서 2천 원이 모자라는 그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걱정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안 주시면 내가 직장에 다녀서 벌어서 다음에 다시 시험 봐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고 안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올해는 아니고 다음에 가라는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열심히 또 돈을 벌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그 200만 원 벌어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막 기도하는데 옆에서 물어봐요. 언제까지 돈 내야냐고. 그래서 그 물어보면서 그 집사님이 혹시 이분이 돈을 주시려나? 그걸 쳐다봤어요. 묻기만 하고 안 주시더라고요. 물어보지 마세요. 안 줄 거면. 괜히 꼭 물어봐가지고 기대하게 하고. 그래서 이분이 아닌가 보다. 또 물어봐. 딴 권사님이 또 물어봐요. 돈 어떻게 잘 마련했어요? 이분이 주시려나? 근데 또 그분이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의 23일이 됐어요. 내일까지 이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너 등록금 냈냐?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안 했는데요. 와라, 줄게.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반대했거든요. 신장 가는 걸. 절대로 안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은행으로 오래요. 그래서 은행으로 제가 갔습니다. 아버지가 거래하는 그 은행에 갔어요. 그래서 그 지점 어느 집 오라 그래서 거기를 딱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돈을 200만 원을 찾아가지고 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냥 주셨으면 제가 몰랐을 텐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운전자 보험을 그 3년 만기로 해서 똑같은 보험을 2개를 들었대요. 그래서 100만 원 만기인데 만기 날이 언제냐면 12월 23일.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200만 원을 그 만기를 해서 그걸 만기가 돼서 그걸 찾으려고 했을 때 딱 보니까 자기가 이걸 왜 들었는지를 모르겠대요. 3년 전에 그도 똑같은 보험을 이걸 왜 들었을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을 그 200만 원 만기가 돼서 이게 찾아오라고 연락이 와서 이걸 찾으러 가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딱 200만 원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걸 들어가지고 내 등록금을 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깨달았대요. 저희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딱 200만 원이래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왜 이걸 3년 전에 그때는 예수님 안 믿을 때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교회 안 다닐 때예요. 3년 전에 왜 2개를 이렇게 드러나는지 그걸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딱 하면서 그걸 딱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등록금하라고 3년 전에 2개에 100만 원씩 100만 원씩 하는 똑같은 운전자 보험을 2개를 들었다. 여러분 그렇게도 잘 안 들잖아요. 보통 하나만 들지 2개는 안 들고 그리고 또 3년 뒤에 만기되는 그러한 운전자 보험을 안 들어요. 그냥 없어지는 것도 들지.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200만 원을 12월 23일 날 등록을 했어요. 24일까지. 그리고 2,000원은 택시 타고 집에 갔어요. 정확하더라고요. 택시비까지 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그 돈을 왜 줬는지. 그때는 자기가 정신이 나갔대요. 아버지 표현이 그러지. 그리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저를 도와주신 적이 없어요. 결혼할 때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이후로 도와준 적이 없어요. 결혼하실 때도 안 도와줬어요.
그때만 한 번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제가 신대원 갈 거를 결정하기도 전에 3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올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내가 저희 아내 이름으로 빌린 돈이 8천만 원짜리 하나가 있고 또 다 갚고 1,100만 원짜리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 1,100만 원짜리 그냥 올해 바로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한 2주 있다가 1,100만 원이 헌금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기도한 대로 1,100만 원 정확하게 그거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요, 1,100만 원을 정말 갚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그와 똑같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시고 부어주실 것들을요, 여러분 그걸 준비해 놓은 거예요. 마치 선물 세트 같이. 우리 딸이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사실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선물이 있을 줄 알고 딱 봤는데 선물이 없더래요. 근데 선물이 없는데 엄마가 선물을 딱 주더래요. 그래서 그 선물을 딱 주면서 우리 딸이 물어보더래요. 아니 왜 엄마가 선물을 줘? 그때 우리 아내가 그때 엄마가 주는 거야. 그때 동심 파괴를 경험했던 우리 딸이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곳곳마다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직 내가 그 선물을 아직 거기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요, 인생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요, 내 인생 이 기회에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들을요, 어느 순간에 하나씩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3년 전에, 아니 5년 전에, 아니 10년 전에, 아니 20년 전에, 아니 몇십 년 전에 준비해 놓은 그 선물들을 내가 그 믿음의 순간에 도착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선물을 개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 선물을 받을 겁니다. 어떤 선물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는 거죠. 또 이 종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7절에 아니 27절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깨달았죠. 주의 사랑과 성실을요, 끊어지지 않도록, 그치지 않도록 베풀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요, 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의 복을 받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행하셨나? 하나님이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을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이 오늘 안 될 수도 있죠. 오늘 만났는데 괜히 거절당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안 살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이 안 됐어요. 일이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살아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우연치 않게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쉬는데 그 영재 발굴단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두 자녀를 잘 키우신 국민 아버지 멘토라고 하는 그분이 이렇게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뭐가 떨어졌어요. 뭐가 안 됐어요. 뭐가 안 되니까 그 딸한테 떨어진 걸 축하한다. 이것이 오히려 너에게 축복이 될 거다. 사랑하는 딸 정말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리고 그 딸한테 그때 나는 네가 성공하는 그 모습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실패하는 모습도 사랑한다. 나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 편지를 받고 힘을 얻었다라고 그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을 잘하는 것만 사랑할까요?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 그 자체를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딸이요 공부를 잘 못해도 사랑합니다. 왜? 내 딸이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또 우리 딸 이 막내는요 열심히 어제 보니까 체조 시험 본다고 체조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안은 다 뻣뻣해요. 그래서 보면요 너무 못해. 나는 그렇게 못하는 애 처음 봤어요. 아니 줄넘기를 연습을 하는 줄넘기 하나 넘는데도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딸 막내가. 근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니 그렇게 못하는 게 너무 예뻐. 이상하게 뻣뻣한데 너무 예뻐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뻣뻣할 수가 있지? 이쁘게 뻣뻣하네.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을 잘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실수해도 실패해도 때로는 못해도 이거 너무 이쁘게 못한다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그 성실을 끝이지 않도록 하는 점이 있습니다. 하이라가 최수정이 그랬다잖아요. 하이라가 처음에 음식을 했는데 음식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근데 최수정이 사랑하니까 야 맛이 너무나 희한하다. 야 어떻게 이런 맛이 나네. 이러면 자기밖에 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걸 또 맛있게 먹었대요. 맛이 너무 이상한데. 왜?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야 너무 못하는데 축하해. 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무 사랑해.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준비한 그 선물들을 기대하고 또 받아들이는 성도들 되시 예수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또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